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연기로 건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의 기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을 행한 사건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예수님의 기적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4번째, 5번째 기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이 되며 5번째는 오병이의 기적 후에 갈릴리 바다 물위를 걸어가신 기적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디베라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헤롯 안디바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갈릴리 지역에 세운 도시의 이름이 디베라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도 병고침의 기적을 통해 많은 불신영혼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은 과거 모세 시대에 세운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대단함은 많이 있지만 모세는 BC 1500년경의 인물입니다. 즉 1500년이 지난 후에라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잊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걱정하고 그 배고픔을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능력과 사랑을 그대로 보여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육신의 배와 영적인 배를 채워줄 책임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빌립이 오늘 이 사건을 생각하며 아마 큰 교훈을 받았을 줄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대충 사람들이 이 정도 모이면 머릿속으로 계산하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조금만 주더라도 돈이 이만큼 필요하다. 그 돈이 200데나리온 결론을 딱 얻은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계산적인 믿음을 계산할 수 없는 풍성한 기적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이 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원하는 대로 풍성히 채워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모두 나오고 있는 특별한 기적이 됩니다.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린 아이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먹을 도시락에 해당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알려주었습니다. 당시의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은 그 한 명이 먹으면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축사, 감사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자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많이 생기면 5,000명분의 몫을 자기 혼자 챙기고자 하는 욕심이 가질 수도 있고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자신이 가진 것을 5,000명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다라고 설교한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하튼 우리 예수님은 한 명의 아이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에 해당하는 음식을 통하여 남자만 5,000명에 해당하는 큰 무리를 먹였고 12바구니에 남도록 풍성함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보다 축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비싼 음식, 귀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식사를 하는 가운데 작은 음식을 놓고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필요에 따라 원하는 대로 계속 나누어 준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 마을에 개척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시골에서 별다른 먹을 것이 없을 때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 세운 전도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과자도 주고 간식도 여러 번 챙겨준 것을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느 해 여름에는 귀한 삼겹살 고기를 가지고 냇가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구워주신 추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2, 13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 돈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오병이의 기적 전에는 큰 무리가 배가 고픈 지경에 빠졌지만 예수님의 기적 후에는 한 사람이 배부른 기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육신의 배를 위해서 교회 식당의 음식도 맛있으면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물론 말씀의 은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리게 하지 않으시고 귀한 음식으로 알아 거두게 하신 것을 보았는데 세어보니 12바구니에 넘치도록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나 은혜를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귀하게 간직하는 법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로구나. 신명기에 보시면 모세는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신기한 사람들의 반응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임금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임금이 될 목적으로 사람들을 위하여 오병의 기적을 베푼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왕을 삼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곳을 피해 혼자 산으로 가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적인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고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작은 것을 바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바꿔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통하여 사물의 양을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시는 5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 위태한 지경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걸어서 물 위를 오면서 제자들의 배에 다다랐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무섭게 일었던 풍랑이 고요해지고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의 배가 평안을 되찾은 것처럼 풍랑을 당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천국의 평안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 가운데 인생을 살고 복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통해 큰 필요를 채우심을 우리가 살면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놀라운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수많은 무리 5,000명의 남자들만을 먹이고도 남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작은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큰 필요를 채우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으니 하나님께서 물질과 지혜와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들을 평안하게 돌보아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를 돌보아 주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우리 온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정만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믿음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갑절의 뜨거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갑절의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돌보아 주옵소서.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풍성히 헌금하며 11조가 늘어나게 하시며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믿음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더욱더 줄어들게 하시며 온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불신 영혼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의 노래를 깨워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약속된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비둘기처럼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며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통하여 큰 필요를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 작은 것을 바칠 때 믿음과 정성으로 바칠 때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들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불신 영혼들이 주의 때를 따라 1명, 2명, 10명이시며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